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제가 힘이 나고 또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승리로 살아셨던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제 양일간의 또 우리 회복 수양회 제자반 2단계 말미에 회복 수양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충만했는지 궁금하시면 갔다 오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말해주지 않기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면서 감격했던 기도의 역사가 밤늦도록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교회의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함께 경험하는 것. 여러분, 물론 스데반의 이 복음 전도, 설교와 순교에 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또 한 열흘 정도 뒤에 이번 3일 뒤에 수요일은 오정환 집사님 말씀 나눔이 준비되어 있고 그 뒤 수요일 날 또 이어가면서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떤 순교를 하였나, 순교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때 또 상세하게 복음을 전할게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중심을 좀 받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틀 뒤면 6월 25일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을 맞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1950년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 70대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그때 전후에 태어났던 분들, 이제 그리고 우리 점차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때가 얼마나 사실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전쟁은 끔찍합니까? 북한, 남한 추정컨대 사망자, 실종자가 300만 명. 상상도 못할 300명이 아니고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전쟁의 참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 또 평양의 교회 막 일어나면서 부흥 성장하면서 복음 전도하며 이 나라를 부흥 발전시켰던 선조들, 선대들,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건강도 건재함도 연결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지켜갈까?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답을 찾고, 사실 제가 지금 야열을 불문하고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것을 봐서 와, 너무 그때 같은 거예요. 꼭 전쟁이랑 직전 같은 그런 다시 법조항들을 그런 채택하기도 하면서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언제라도 러시아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상당히 영으로 깨어 있고 또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일대지를 읽어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작.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박해를 함께 경험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교회의 원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과 함께 또 성령께 붙들려서 마땅히 감당할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박해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교회를 향한 점검과 기도도 일어나겠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점검과 또 기도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박해받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는가? 그럴 수 있는가? 때로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가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봐요.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의 박해받음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위축을 주는 것 같지만 더 흥황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교회는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심지어 교회 리더들이라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 중에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큰일 났다, 목사님이 잡혀갔다, 우리 교회 이제 망했어, 뭐 이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또 귀한 은혜를 입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회의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령이 태동케 하신 교회를 시기해요. 사도행전 5장의 17절 이후를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함께 다 그냥 교회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떤 법이라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서 감옥에 가뒀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미웠을까요? 감옥에 가둘 만큼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성도들이 탁월한 것도 있었겠지만 푸른숲 동산교회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경험하고 있노라면 우리들의 탁월함도 하나님께서 조금, 아주 조금 사용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메인은 아니겠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특별한 성령 역사 때문이죠. 실상은 주님의 일이 너무 강력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여러분, 우리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교회들을 추억해 봅시다. 그때 교회들이 성령께 완전히 붙들렸죠. 사랑하는 일꾼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켜냅니다. 그때 믿음의 권속들이 붙들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온팡 달라붙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귀한 교회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합심하여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방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우리 교회도 CCC 간사님이 계시지만 74년도 또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모여서 여의도 공원에서, 그 광장에서 막 전도 집회, 기도 대송회를 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로 초대해서 회개케 했었습니까? 이건 사실 그 중심에는 귀한 일꾼들이 붙들린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2, 제3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땅, 이 시대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 계시면 이 교회로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분 낫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여 낫는 분들을 한 200~300명 이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누가 감히 그런 역사가 이제 사라졌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가 회심할 때, 그가 죄를 고백할 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이런 역사 이어지게 하여 주세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무 강력한 은혜가 있다 나머지
유대에 아직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 제사장들 또한 회심하고 제사장의 직을 내려놓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을 잡아가두어도 이들의 선교와 예배의 구령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교회도 되기를 원해요. 혹여나 세상이 돌변하여 이요한 목사가 주님 전하다가 잡혀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흥왕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워 이제 우리 모이지 말자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끌고 돕고 계시는 분이 계셔. 성령님이시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대요. 로마의 깊은 굴 같은 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5장 1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절만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는 되게 고상하게 읽히지만 감옥문을 막 여시면서 죄수처럼 갇혀있던 사도들을 빼내시면서 다시 말씀 전하라 하시는 성령님. 한번 물어볼게요. 감옥에 한번 가봤다, 감옥 가보셨던 분 손들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 가본 적도 없겠고. 저는 감옥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졸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요한 목사가 수용자 출신이구나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군 생활을 2년간 부산구치소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부산구치소 버스도 출입하는 큰 대형 정문이 있어요. 엄청 크죠. 그리고 옆에 쪽문도 있고 그것을 정문이라고 치면 한 수용자가 자기 방까지 들어갈 때까지 문이 8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원으로서 들어와서 경비교도 대원으로 군복무하면서 복무할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해봤잖아요. 죄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초범인 분이 이제 잡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여성은 여성 이제 그런 그 일하시는 분이 하실 거고 교도관이. 저도 이제 경비교도 대원으로서 그 남자분을 싹 벗겨요. 몸을 샅샅이 검사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엎드리게 해서 장갑 끼고 항문까지도 다 검사합니다. 거기에 담배니 마약이니 막 넣을까 봐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수용자들이 울어요. 마음이 절망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막 웁니다. 이렇게 물론 막 6범, 7범 되면은 그렇지 않지만 초범들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막 가끔 막 무슨 뭐 고상한 중에 있다가 어려운 일 잡혀서 들어와도 막 충격받고 막 거기서 막 웁니다. 제가 막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한 주를 의지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포승에 묶고서 수영복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심해지는 걸 많이 봐요. 1번 문을 엽니다. 1감호소로 가는 문을 여는데 얼마나 쇠가 두꺼운지 끼끼끼끼 해서 쾅 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딱 넣고 닫고 출발합니다. 1감호소 1 통로로 들어갈 때 끼끼 열고 또 쾅 열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심리적 충격이요. 점점 세상으로부터 격리된다. 8개 문을 열고 그의 방으로 딱 들어갔을 때 벌써 문신이 가득한 수용자 한 6명이 막내 왔구나 딱 이러면은 눈물부터 막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그를 깨우시더니 베드로야 사도들아 나와라. 성령이 탁 지나가실 때마다 천사가 지나가실 때마다 문이 탁탁 열리죠. 아마 엄청 많은 문들이 열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옆에 다 뭐 간수들은 다 깊이 잠들어 있고 조용히 다 빠져나오게 하신 뒤에 가서 밥 먹고 푹 자라. 그게 아니라 너 가서 다시금 복음 전도해라. 너 말씀 선포해라. 지금 너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성령께 붙들린 교회가
감옥에 갇혀도 나올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거, 어떻게 뭐 할 거 막 작전 많이 짜고 회의한다고가 답은 다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세 가지 조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사도들이 설교를 바르게 하는 거죠. 유대 종교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하는 말씀의 중요 골자를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사도 베드로와 또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 뜨겁게 전했는지, 저는 저희 교회 부족한 저와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꺼내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무식쟁이 어부였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부름받은 뒤에 그의 설교들을 사도행전에서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딱 분별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성령이 역사서 한 문장 한 단어도 틀리지 않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죠. 물론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그 12명, 또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그런 사도들을 제외하고서 주님은 다시 사도를 세우신 역사는 없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구약 성경이 전부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20년 사이에는 신약이 한 권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속사도들은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었죠.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사도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죠.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시대 67권째 성경을 더 쓰게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성령 역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바른 말씀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자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도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겁박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들은 너무나 입만 열면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뒤에 말씀이 골자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무나 많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두개인들도 들어본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박해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 했답니다. 그를 주먹질하고 그를 때리고 그에게 침뱉고 그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 아니요, 우리의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길 가던 사람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불효죠. 이런 막심한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간섭합니까? 당신을 원망합니다. 수많은 죄들을 많이 지으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골자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피가 나를 덮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의로운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만인이 듣게 하고 전도하고 있으니 그들은 오해를 한 거죠. 자꾸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야,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명예를 실추시키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상한 종교법들을 회부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겠죠. 복음의 핵심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푸른숲 동산교회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교회의 불신자들이 와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약했던 늘 아내를 태워다 주시던 남편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주님 만나고 고꾸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을 줄로 알아요.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왔는데요, 참 위로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왜 왔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맘카페에서 우리 교회를 알려주더랍니다. 요즘 권세는 맘카페더이다. 저는요,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네 식구가 교회를 찾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맘카페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A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꼭 당신은 푸른숲 동산교회를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 목사님 서운하시겠어. 왜 그러냐니까, 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뭐 건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여서 우리끼리 말고 지나갑니다. 저는 A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꼭 그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여러분 가끔은 맘카페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도 하시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으로 같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무사람들을 초대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이 뭐냐면, 건강한 말씀이 있다면 두 번째,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바른 말씀과 함께 뜨거운 전도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전도하시기를 축복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는 분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못해도 5명 이상 전도할 분이 싹 떠오르실 거예요. 금방 떠올라요. 회사에 몇 분 계셔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예원이가 그랬어요. 저만 믿는데, 우리 반에서 나만 믿는데. 얼마나 불모지입니까? 선교의 불모지. 예, 가정에, 뭐 주택에, 시장에서 만나는 누구, 나의 이웃, 나의 같은 뭐 회사의 동료. 저도 머리 자를 때마다 제가 머리 이렇게 자르러 가는 곳에 그분들에게 전도. 여러분 파마하실 때마다 전도할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예수님 영접하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이 강제로 탈옥을 시켜주세요. 은혜로 빼주셔요. 전도가 시급하고 말씀 전도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조화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생명을 걸고 복음 설교 준비할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여기 초대해 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들이요, 항상 부흥기 때는 그런 일꾼들이 충만해요. 전 기도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중보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은사가 부어지는 심령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손 딱 잡아주시면서, 당신 마음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데 한번 와보실래요? 당신을 치료하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인생의 답을 주실 거예요. 와 보십시오. 와보라 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보라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성령이 또한 이 말씀의 예배의 강단에서 지도하실 줄을 저는 알아요.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가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그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번에 수양회 때 다 말씀도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다 개척자들이잖아요. 전도할 때 복이 크다라는 고백을 다 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도에 동참하자마자 그분이 직장에 취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는 새 가족이 사실은 임신이 되기도 하고. 최영천 목사님, 와 너무너무 어려웠던 교회인데 우리도 돕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권속들이 하루를 안 빠지고 전도했대요. 다 그 자리에 가서 맨날 팝콘 튀기시면서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복음 뭔지 아십니까? 순수 전도해가지고 지금 80명이 모였대요. 얼마나 감사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런 은혜의 구령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김주영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한 교회학교 전도사 시절이 있었대요. 교회학교 어린이 사역자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막 몸도 건장한 막 근육질의 남성이신데 막 120kg, 150kg, 200kg 막 이런 걸 드셔야지 막 되는 분이에요. 왜 그런 걸 드는지 몰라.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나 5kg도 난 무겁던데 그걸 자꾸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운동도 하시고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린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 교사 중에 전도 일꾼들이 3명이 계셨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주시더래.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어느 권사님 교사에게 아예 선포를 했답니다. 권사님, 제가 이 초등부 맡고 있는 몇 년간 명령을 하나 드릴게요. 축복의 명령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 80명만 데려와 주세요. 권사님에게. 그분이 데려왔대요. 그래서 40명으로 시작한 초등부가 180명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가 300명인데 초등부가 180명이었대요. 어른 300명, 초등부 180명. 그런데 그때 자기는 너무 신이 나더래요. 너무 복음 구령의 열정이 막 샘솟더래요. 왜냐하면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니까 목사가 막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전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헌신적 전도가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전도를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그분 있잖아요. 그분 데려오세요. 시작. 예. 이계진 권사님, 그분,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학원의 그 아이, 예, 그 아이, 그리고 그 엄마 데려오십시오. 예. 그 아이가 얼마나 그 피아노 공부를 받다가 막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그 아이가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 아이랑 그 엄마 데려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들 이번 주에 다 파마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마를 해갖고 다음 주에 좀 다른 분들로 와주십시오. 그때 그분들 전도하고 오세요. 파마 그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는 은혜 받고 부흥하더라. 예,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이 너무 성령으로 지도를 받으니까 전도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름다운 그 회복의 역사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김 사장님, 당신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옆에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박해가 있죠. 여러분, 우리끼리 뜨거운 예배만 여기서 드리면 뭔 박해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박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앞 전도를 지금 다시금 고민하고 있어요. 2년 전, 1년 전에 전도 나가보니까 너무 박해를 한번 받았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쁜 거 있죠. 막 전도를 하는데 뭐 설레임 이런 거 얼려가지고 나눠주고 뭐 그 뽕따 막 이런 아이스크림 얼려서 나눠주는데 아십니까? 어떤 분이 엄마인데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아니 학부형이 시간도 많아 화장을 너무 진하게 막 눈썹도 막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 막 눈썹이.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디서 전도를 하는 겁니까? 막 이래서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뭐 이상한 거 주입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느라 힘이 없는데 주입할 힘 더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복음 전하고 저희는 잠시 전하고 이동할 겁니다. 시청에다 신고는 했습니까? 시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평택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더라고. 시청이. 나 깜짝 놀랐어요. 시청이 우리를 돕고 있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신고 받는 창구 없어요. 예, 학교랑 해결하세요. 그러고 끊으시더라고. 학교랑 해결하라는데요? 안 된다고. 어머니 해가 막 세 분, 네 분이 와서 박해를 하시는데, 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전화하면서 자꾸 나갔는데 천천히 나가. 학교 문으로 천천히 나가면서 자꾸 전도하고, 그 박권사님, 김권사님께 사인 드려가지고 후문 가시라고 그러고 후문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가시라고요. 막 이러니까 우린 또 갔어. 다 전해드리고 나왔어. 근데 사실은 그 주에도 또 아이들이 막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죠. 요즘은 왜 2년 전인가 그 뭐 마약 주스를 나눠줬다며. 아우,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와 사역자들과 토론을 해보니까 CU 상품권이 있대요. CU 상품권은 종이로 딱 주는데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있대. 그리고 좀 애들이 전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자고 뭐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시오 뭐 이렇게라도 적어서라도 어떻게 해보자고요.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A 학교, B 학교로 갈 때 또 우리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부모님들 여기 지금 많이 계실 텐데 그 학교로 좀 나와봐 주셔서 30분이면 되거든요. 딱 학교할 때 그 30분이면 딱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보고 은혜 받고 아이들에게 예수 전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부모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키가 뭐냐면 구제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태동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말씀이 뜨거워요. 전도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키는 뭐냐면, 물론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 다 있지만 오늘은 교회의 외적인 것을 따진다면 이웃을 구제함에 특심을 가졌다는 것을 교회,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봐봐요. 1절인데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물론 누구는 구제받았대요. 유대 이스라엘 출신의 과부들은. 근데 그 당시 아직은 이 신약의 귀한 은혜의 교리가 사마리아 땅으로도 퍼져가고 이방으로도 퍼져간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지도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 출신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성장, 이방으로서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어서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원망이 막 시비가 붙었던 거죠.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게 됐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다시 그 1절을 한번 보여봐 주시면 딱 그 세 단어예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주일을 제외하고서라면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으로 구제해 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교회는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열심히였겠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매일매일마다 어디서 쌀을 공수해서 쌀을 나눠준다고 칩시다. 얼마나 바빠야 될까요? 지금 이 도시 안에 부유한 지역들,
아파트 막 지어지고 있는 부유한 도시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심령 또한 실제로는 부유하지도 않겠지만 어려운 도시도 인근에 있답니다. 예, 눈물 짓는 가난한 가정들, 또 부모를 잃은 자녀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 가정들, 청년들 있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 사역이 끝나면 이번 가을부터 작은 것이라도 엄청난 비용의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전에 우리 몇 분에게도 흘렸지만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지혜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푸른이 분들이 좀 준비가 된다면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교회 세상에 있는 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뭐 집으로 왕래하면서 이틀간 재미있는 수련회 교실 같은 걸 열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서 맛있는 밥도 먹이면서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또 사랑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선교일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교 사회복지팀과 연계하면 그들이 오케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마땅히 준비해 보면서 그런 일들을 먼저는 제일 어려운 지역, 어려운 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그런 아이들을 초대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해 보는 거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복될까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이런 교회 되길 원해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실을 재정 넉넉한 교회 지금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열심으로 헌금도 드립시다. 예, 그러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이 뜨겁고 전도가 불타오르며 사랑의 구제를 열심으로 실천해가는 이 세 가지 조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결단하고 간구하고 도전 받으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자고요. 우리는 멈춰있는 교회면 안 돼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겠어요. 성령도 바쁘실 것인데 우리 또한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주님 잘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번 다시 부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있든지 저는 전도하며 봉사하며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님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을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로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푸른숲 동산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택과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덕과 평택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가 일어나서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단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이런 조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 가지의 조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전도하고 성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붙들리는 믿음의 역성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조금의 어려움도 없는 교회라면 그들은 사실 박해받을 어떤 세상을 향한 구령의 선포가 그친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염려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당신 전도가 좀 지나칩니다 한마디 따끔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 믿는 전도하고 나면 그들은 뒤돌아서서 이렇게 중얼거릴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행복해서 참 좋겠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박해를 함께 경험한다 하였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 붙들리기를 힘쓰며 말씀과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의 열심인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은 스콰이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또한 예물 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